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함을 주시고 흰눈같이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원 가운데서 아버지 특별히 찾아와서 저희들이 기업체 교회 또 힐링을 위하여 또 휴가를 위하여 이곳에 방문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을 위해서 세운 이 포유지어트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여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어느 곳에서나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조국 강산입니다. 수복지구입니다. 하나님 지척에 북한의 고통당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은 주님 오염되어서 아버지 많은 80년 이상이나 우리의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질고를 이제 제거하시고 그들 해방시키시고 주님 은혜의 해를 맞이하며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자유와 평화의 북한 땅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여러가지 전국이 혼란합니다. 진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저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국민의 자유는 점차 제한되어 가고 하나님이여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 거짓과 부패와 부정이 없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와 그 모든 방백들을 주님께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세워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강이 하수처럼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선교의 대국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주도하는 말씀의 대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포유지어트에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휴가 온 많은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이곳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아름다운 그 리조트에 가면 거기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나오고 싶은 심령이 있으면 속히 발걸음 저축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민족을 올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이 모든 위험과 부조리와 주여 전국의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친히 임자해 주셔서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망대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오니 저희들은 주님만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근신하며 주님의 긍휼을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달콤한 심령 위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포도주와 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지금 뜨거워지고 아버지 감격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즐겨 다가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 299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네. 그 사랑 내게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많아네. 그의 힘의 그보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엄청 오더니 그 오후부터 비가 개서 오늘 일정에 차질이 없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직 휴가 기간이시지요? 오늘 말씀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팔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운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팔자라고 하는 그런 말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팔자가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그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믿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내 개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 사회적으로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운이 나빠서 그렇다, 혹은 죄수가 좋지 않아서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신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시작과 끝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흥망성쇠되는 것, 국가가 흥망성쇠되는 것, 인류에 대한 모든 이 혼란한 이 역사들을 우리가 어쩌다가 일어나고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걱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움직이고 있는 걸 믿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혼란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세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그 배경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살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한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한나가 겪고 있는 모든 자신의 운명을 기도로 뒤집고 그리고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나는 오랫동안에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서러움도 큰데 둘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 하나 낳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고 또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첩을 맞이한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 첩이 자식을 낳아서 본처를 괴롭히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자식을 낳지 못한 서러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주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차고 심히 괴로우면 여러분 심히 통곡을 하고 그렇게 분을 토해낼 정도로 억울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이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기도하고 억울한 심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안 되고 힘들고 임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해도 안 되는 임신이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눈물은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 되게 됐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억울한 것, 그리고 참으로 답답한 그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바로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한나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하고 뒤집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경험을 해봤지만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막히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무당의 세력이 여러분 100만이 넘는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10만이면 무당이 100만이 넘습니다. 골목마다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무당이 우상이 여러분 정말로 곳곳마다 이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주팔자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무당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사주팔자가 목을 메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방송으로 여러분 신문으로도 이 사주팔자는 보는 것을 무슨 부음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운세 같은 걸 보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신문에도 보니까 오늘의 운세라는 게 꼭 나오더라고요. 방송에도 보니까 무당들이 나와서 그 방송을 하고 또 방송에서 그런 이 미신 섬기는 사람들을 또 자랑스럽게 또 내놓고요. 손금을 본다, 뭐 사주를 본다. 이게 오늘 내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좀 보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당 찾아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되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도 할 정도로 미신에 여러분 혼란에 빠져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이며 우리 사회 환경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지금 선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서 말기생은 무슨 동쪽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사주를 봤다고 해가지고서는 동쪽으로 안 간다고 하고 또 무슨 개띠는 또 어디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보고서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지키는 대로 행동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어지면은 어느 권사님이 소금으로 가가지고서는 하루 1년의 운수를 좀 점을 치고 그렇게 꼭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목회할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손금 보러 왔다고, 손금 보고 왔다고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점 치고 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막 뭐라고 그러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게 잘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휩쓸리고 그렇게 할 때가 상당히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무당들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과 북쪽이 서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에 국가가 폐망한 원인 가운데는 그 사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며, 도덕적인 타락이 말도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그러한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사롭게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입으로 여러분 도대체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정상적인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부안 애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오히려 교회가 더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이렇게도 될 정도가, 이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도저히 벌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1960년대, 70년대처럼 기도운동을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가게 될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오늘 우리가 놓이게 되어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회 환경이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 이 부패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분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한 거, 우상숭배에 빠진 거, 죄악에 빠져 있는 거, 운명론에 빠진 거,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여러분 혼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국의 미래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보니까 한국의 환율이 너무나도 격차가 지금 미국에서 현재 지금 달러 가치가 2,400원인가 정도의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승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화는 700원 정도로 지금 격차가 실제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가면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달러를 휴지조각처럼 되어줄 수밖에 없고,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은 침대에다가 1달러 주고 나오는데 한국 돈 1,000원을 줘도 맘먹을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한국 돈 1,000원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국 돈의 격차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앞으로 가다가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도, 대한민국의 여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점점 여러분 이와 같이 격차를 좀 버리고 그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 피폐해져가는 이 환경들을, 이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형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그 대표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통합교회도, 합동교회도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제일 큽니다. 성결교회도 우리나라 제일 큽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여러분 김병환 목사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침례교회 가운데서 전 세계 교세가 제일 크고 제일 강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3, 4, 5년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60년 70년을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놓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과 오만과 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는가? 기도가 지금 다 사라졌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1000명의 설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번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에 자유를 주십시오. 스코틀랜드에 부도덕한 것을 회복시켜서 이 소리를 살려달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자가 존 락스 목사님입니다. 존 메리 이 왕이 여러분 그 엄청난 기독교를 비판하던 이 왕이 메리 왕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국의 군사도 무섭지 아니하고 누구도 무섭지 아니하는데 존 락스의 기도만은 무섭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스코틀랜드가 여러분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부도덕한 그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여러분 구른드비 목사님 한 사람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부도덕한 정화 운동을 펼쳐서 결국에 구른드비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여러분 그 청렴한 국가로 회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체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회를 정화시켜서 우리나라를 세계민족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 선배들의 기도의 물줄기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여러분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여러분 우리는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어떤 것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돌덩이 앞에 기도하고 나무 앞에 기도하고 자연 만물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금은 동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종교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신으로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신앙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신앙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조영희 목사님께서 저 목회하는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하고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가시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 자금을 줄 테니까 찾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명함에다가 사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시다가 말고 명함 뒤에다가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연락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비서실 두 군데를 거쳐가지고 그 명함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명함 들고 가니까 조목사님 사인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 들고 딱 들으니까 비서실에서요 무상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면서 개척자금을 받아왔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가는 명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이 적혀 있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덕택에 왔습니다. 조목사님 사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 이상으로 개척장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 주리라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1.2핵도 변함이 없어요. 어느 문제를 만나도 운명이다 팔자다 여러분 절대로 체념하지 마세요. 운명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운명을 뒤집고 팔자를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은 팔자 살아온 사람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팔자를 십자가로 만들어라. 그래 어떻게 팔자를 십자가로 만듭니까? 그렇게 두 개를 보태면 십자지. 팔자는 사납게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믿기 요즘에는 두 개가 보태진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보태면 팔자에다가 그 두 개 보태면 십자가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기도하면 내게 것이 될 것이고 신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라. 이게 빼기가 아니고 보태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로 팔자를 거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길이에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나 서나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느냐 무시로 기도하거나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도 기도하고 비행기를 타도 기도하고 길 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참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물어보시고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그런 사업을 일으키시고 삶을 여러분 편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밤중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진동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운명을 뒤집은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시시때때로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무슨 시간이 무슨 때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누워서도 기도하고 병난 사람은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고 여기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정해진 자리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같은 기도의 내용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고 3번이나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고, 바울사도도 같은 기도를 3번, 4번 반복하고,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 왜 반복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끝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성령을 주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다니엘이 22일 동안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방해하고 막아보고 그렇게 했던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내려왔다고 다니엘을 만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운명을 뒤집어서 여러분 한 축복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고 내 삶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조상이 여러분 결정 주는 거 아닙니다.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운명은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목에 탯줄을 3번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알죠.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목에다가 탯줄을 3줄을 감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새파랗게 죽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 자식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똘똘 말아가지고 운무에다가 갖다 조각을 놨는데 미련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엉덩이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탯줄을 3번 감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절대로 중이 목걸이 중이 염주처럼 이게 염주를 깔고 내렸으니까 넌 중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중학교 때까지 머리를 빡빡 깎고 중 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또 중에 아주 심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될 몸인데 운명이 저는 중될 운명의 신흥사 주지로 와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으로 살지 않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전도를 받아서 오늘 목사가 돼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여러분 오늘까지 승리하고 인생을 여러분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무슨 인생이 됐을는지 저도 섬뜩할 정도입니다. 제가 세상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지금 아마 되돌리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이 생각이 나면은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을 해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싶어도 목사니까 죄 못 짓고 살거든요. 내가 화를 내려고 하면 집사람이 자꾸만 목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내가 무슨 성질을 내려고 좀 냈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제 안 되지 가만. 그러니 이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고 하면은 어떤 인생이 됐을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깡패가 됐을는지 내가 도둑놈이 됐을는지 내가 어떤 인생이 됐을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김어에 생각해 보면 내가 운명이 팔자가 염주를 목에 두르고 태어난 이 내 인생이 죽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깨끗한 인생을 오늘까지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와가지고 여행을 와가지고도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고 섭리고 성령의 인도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받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일정에 바쁘신 분들인지 몇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행을 가다가 보면은 이 힘든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믿는 진정한 신앙이 우리의 속에 잠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운명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전에 나오는 제물을 가로채서 탈취해서 먹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상습적으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성전에서 음탕한 짓을 하고 제사를 제물을 여러분 그렇게 불결하게 만들고 하는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 시대 모든 사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나라는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깨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성직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그런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나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는 설상가상으로 아들조차 없는 것, 그 자식조차 없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도 살리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서 한나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 사무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 속에는 여러분 한나 개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무엘을 출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나의 고통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깊이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뒷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내다보면서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고 여러분 운명을
뒤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눈물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고 그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돼서 찬양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6절과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 선장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예를 사고 팔고 악랄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노예를 싣고 가는 그 존 뉴턴의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 환경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풍랑이 잦아지고 살았습니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존 뉴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5장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다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쉬운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유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여러분 안 되고 인류에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살면서 70, 80년 살면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지금 다 해체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다 이 사회에서 전부 다 제3세계 3국가로 다 여러분 경제가 망하고 국가 체제도 다 망하고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여러분 절대로 선진국 국가로 발전 나갈 수가 없는 지금 스톱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질 것이냐,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무런 지금 아주 혼동 상태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60년, 70년 동안에 간곡한 마음으로 민족운동 일으키고 민족기도운동을 시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 시절이 우리 60, 70년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운동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하면 옛날 역사든 하나님은 오늘날 왜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나의 억울함이 풀려졌고 한나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억울한 그 참 답답한 한나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답답하게 그지할 게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운명을 팔자를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 인생을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될 운명, 참으로 팔자가 사납다고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한나의 눈물을 거두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드시옵소서. 높아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을 인생을 살 인생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진 인생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복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평안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로서가요 주님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아네. 외래의 곳에 믿음과 또 복을 주소서. 내 맘에 항상 변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날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수일헌금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봉헌된 헌금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난이 물러가고 가난을 물리치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서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싸우니 우리 아버지여 돈 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꼬라박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고 인용할 양식 드시고 너희들의 근대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평안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